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4번째 시간인데요. 진리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존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인데요. 70년대, 한 50년 전이죠.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작이 있는데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경제 이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전통적 이론으로 예측하기 힘든 당시 오일 쇼크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본인이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70년대가 어떤 때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제 큰형님이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망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제1차 오일 쇼크더라고요. 70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7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제2차 오일 쇼크도 왔었죠. 아마도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최근은 아니지만 97년도, 8년도 경험한 IMF 한국에서 거기에 버금갈 만큼 1970년대에 한국이 막 경제로 막 성장할 때 그때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오면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오일 쇼크 시대를 가리켰어요. 불확실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을 바로 이 존 갤브레이스라는 학자가 썼습니다. 자, 30년 좀 지났을 때 지난 2008년도에 또 큰 사건이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러한 회사가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요, 미시간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집을 샀는데 30몇만 불에 샀어요. 근데 팔 때 5만 불 받고 팔고, 또 어떤 분은 이 세탁 공장을 샀는데 2008년 되기 한 10년 전에 50몇만 불 주고 샀는데 그분 역시 9만 불인가 10만 불의 공장을 10년 지나서 더 오르지는 못할 망정 넘기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경제적으로 많은 큰 파장을 몰고 왔었죠. 우리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여 년 만에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란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또 전 세계 경제가 지난 2년 동안 아주 곤두박질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이죠. 점점 이 불확실성의 시대가 그 텀들이요,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예상치 못한 큰 일들이 일어난 텀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0년, 40년이 아니라 이제 한 10년 주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세상의 것들은 다 시시각각 변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저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이기고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진리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R이라는 것은 이 not라는 뜻입니다. 부정어죠. 그리고 이제 레세이아, 이렇게 두 R과 레세이아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레세이아는 숨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알레세이아는 숨겨지지 않았다, 드러났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숨겨진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진리가 의미하는 원래 원어적인 뜻이라는 것이죠. 거짓이 아닌 진실, 또 실제 그대로인 사실, 또 거짓이 아닌 참된 이치, 이게 바로 진리지 않습니까? 숨겨진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실제 그대로를 다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말을 하든 어떤 관계를 가지든
100%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오픈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산 부부간에도 100% 마음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100% 완전히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100% 있는 사실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 그게 진리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또 반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 또 진리를 부인하는 자, 진리를 인정하는 자, 또 진리를 믿는 자, 진리를 안 믿는 자, 이렇게 진리를 중간에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정반대되는 두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근데 똑같은 의미지만 표현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 우리가 이 18절 말씀 처음에 읽으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또 공교회를 나간 자, 이 교회를 나간 자라는 뜻이죠. 또 거짓말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성육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죠. 또 미혹하는 자,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진리를 이 안에 거하지 않고 박차고 나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표현들은요, 자, 누구를 타겟으로 한 이 표현인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주주의 이단을 이 타겟으로 한 말입니다. 영주주의 이단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여러 가지 표현을 다르게 하지만 영주주의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을 타겟으로 했느냐? 이들이 교회 안에, 자, 교회 바깥에 나간 자라 그랬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가 있지만은 몸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꾸만 미혹하고 유혹하고 건드리고 그들을 어떻게든 진리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그런 자들이 바로 영주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차라리 교회 밖에 완전히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모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진리를 부정하는, 한마디로 어쩌면 진리를 기준으로 볼 때는 백해무익한 사람들이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영주주의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정반대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공교회 안에 있는 자, 또 진실을 말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육신 하신 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또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 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자기 안에 거하는 자, 진리를 믿는 자, 표현은 다르지만 다 이런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제대로 알면은요, 또 진리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때 진정한 인생의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데서 여러분 믿음은 출발합니다.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막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만약 어떤 성도가요, 정말 열심히 특심인 성도가 있는데 가만히 놓으니까 진리 안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열심은 있지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니까 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아 이 말은 별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한 이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 또 예수님이 또 재림하시는 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를 일어나게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또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한다.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 봤습니까? 뭐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뭐 오래된 옛날 영상들 보면은 진짜 이 신령한 무당이 있죠. 작두 타는 그런 무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신이라 그러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유명한 무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진짜 맨발로 이렇게 막 이 종이도 살짝 건드리면은 쫙 갈라지는 그 작두 위에서 막 뛰어서 그냥 춤을 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늘.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히 그렇습니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보면서 야,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진리이신 말씀은 전혀 없는데 단순히 이적과 기적만 일어나는 것,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된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한다. 뭐 프라우드를 가지고 자기를 오픈하는 거,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찍어 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또 돈을 사랑한다. 요즘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은 뭐 사람 목숨도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이 시대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은 뭐 어지간한 죄는 그냥 뭐 즉 좀 후진국들 보면은요, 돈만 있으면 어지간한 죄는 그냥 돈으로 다 떼우고 해결되는 뭐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표가 달성 안 되면은 목숨까지도 그냥 버리는 사람들. 이게 돈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거든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더하며, 이게 여러 가지 얘기했죠.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요 적 그리스도고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지주의단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고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가 바로 마지막 때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 곧 예수님 재림할 거다.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입니다. 그럼 100년 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100년 전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언제 과연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까? 그냥 하는 말일, 늘상 하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정확히 언제 어디에 오신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희들만 안다는 것이죠. 자기들만. 이런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뭐 한국에도 옛날에 1997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온다 그래가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담이 선교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줄여가지고.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이나 바로 이런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은 늘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힘이 좀 세력이 크다 작다 뿐이죠. 또 전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종말론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피노자가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그건 대단한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과나무 심어가 열매를 못 따먹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서 살겠노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10년 뒤에 오든 100년 뒤에 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면은요,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값지게 사용하기 때문에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더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실컷 내 맘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1년 뒤에 온다고 1년 동안 이제 목욕 제기하고 그냥 이렇게 아주 정결하게 살아야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나갔다,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나갔다, 진리에서 벗어났다, 또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들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교회를 떠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몸만 있으면 뭐합니까? 생각이나 그들의 마인드는 완전히 전혀 진리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만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소속은요,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언제나 군대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요, 목숨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서는요, 내가 어느 회사에 속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생활의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회사에서 특별한 어떤 이슈 없이 미래가 없는 회사에서 그저 이렇게 월급 받고 있으면은요,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굵직굵직한 회사에서 있으면은요, 참 뭔가 미래가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어떤 가정에 태어나 속해 있냐에 따라서요,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만 보더라도요,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다, 똑같은 중동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게 살지 않습니까? 신앙은 없지만은 그들의 어떤 겉으로 삶의 모습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 않습니까? 복지도 잘 돼 있고. 근데 태어나 보니 아프가니스탄이더라. 엄마 배 속에 나와 보니까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터더라. 태어나 보니 시리아더라. 그러면은요, 앞으로 자라면서 그 삶의 질이 이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아메리카만 봐도 캐나다에 태어난 것하고 이 IT에 태어나는 것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전혀 다른 그러한 이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주의라는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의 의미까지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하던 믿음의 성도들은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유지자들은요, 신비한 지식을 깨닫고 기름을 붓는 성류식이라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성류식,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성찬식, 성례식 같은 거죠. 신비한 영적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는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요, 어떤 성류식 같은 그런 영주주의들이 행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의식으로서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진리 안에 거할 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 곧 성령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참된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된다.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바로 요한 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죠. 믿음의 성도들, 당신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쓴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이미 거룩하신 성령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짓이 진리에게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씁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거짓된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일 때 있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고 아주 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주 값어치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거짓된 것이.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아름답고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은요, 뭐 지금도 많이 쓰는 이 방법입니다. 뭐 수천 년 전에도 그 방법을 썼고요. 뭐냐면은요, 스파이 보내지 않습니까? 첩자라 그러죠. 근데 이 스파이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보냅니다. 미인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전쟁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쓸 겁니다. 미인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요. 이 공동체를, 나라이든 민족이든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미혹을 해서. 겉으로 볼 때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게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는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된 것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결코 진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 영주주의자들처럼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바로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요, 마약에 취해 있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마약에 취해 있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그 마약을 딱 깨면은 어떻습니까? 삶이 비참한 거죠. 약기운만 떨어지면 너무나도 피폐한 자신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자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단들을, 대표적인 이단들 그 마지막이요,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안 그런 이단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다수의 이단들은요, 마지막 말로 아주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자신 때는 그래도 괜찮게 마무리했다 할지라도요, 그 자식 때에 가서는 온갖 불법과 비리와 전쟁들이 그 안에 일어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와해되어버리고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그런 이단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들의 말로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거짓말하는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영주주의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것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전해진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중물이 되어서 이방 지역들에도 교회들이 막 세워졌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도들을 통해 들은 그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내 안에 거하면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안에 네가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할 때요, 아버지 하나님과도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시제가요,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믿음의 고백과 그런 신앙적인 경험들이 단지 지금 신앙생활에만 유익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만 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요, 계속해서 과거에만 얽매여 있다고 하면 결코 성숙된 믿음을 향해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성숙된 믿음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가라는 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 안다라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바로 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 몇 마디 안다, 성경 말씀 몇 구절 암송한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고백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학교는 들어갑니다. 졸업은 합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 자체가 그 퀄리티는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구원은 받지만은 그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숙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생각하는 잣대나 내 경험에 따라서 걸을 건 거르고 그냥 취할 건 취하고 선택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말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경험상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기꺼이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유주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들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서 유혹하는 그 마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면은요, 성령은 진리라고 있습니다. 또 진리의 성령이란 말도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무것도 감춘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을 감춘 것 없이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가?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드러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이 등불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가디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름 부음 곧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복음과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영주주의 이단들이 가르치려 하던 그런 이단적 교리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영주주의 이단들이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고 자기들만 영적 지식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떠들면서 가르치려 해봤자 너희들은 그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미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성령에 취한 바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단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성령으로부터 복음과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단의 어떤 그런 특별한 가르침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참된 믿음에서도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가끔씩이요, 나름 교회에서 좀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 가운데 괜히 엉뚱한 것에 자꾸 관심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을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듣고 배운 그런 성경 말씀하고는 좀 다른 것, 좀 특별한 것, 지금까지 배웠던 건 너무 식상하고 고리타분하고 신선하지 않은데 뭔가 좀 신선한 것, 뭔가 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이런 말씀이 없을까?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은 좀 더 세련된 것으로 바뀌었을지 몰라도요, 복음 그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그 방법을 계속 쓰고 있지만요, 그저 말로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좀 더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 뭐 저같이 목사 같은 뭐 평신도라도 좀 더 이렇게 믿음에 성숙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말로만 했습니다. 근데 점점 더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제는 말로만 하지 않고 또 종이로도 하고요. 프린트해서 교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영상 자료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제 한 해 선배 이 목사님이요, 이 서울에서 모 교회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메타버스 수련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 단어입니까? 가상현실이죠. 쉽게 중고등부 수련을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에 그걸 사가지고요. 그래서 그 어떤 플랫폼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교회가 수련할 것들을 디자인해가지고 거기에 미션을 다 넣어놓고, 그래서 학생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미션들을 막 하면서 또 자기가 보여줘야 될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모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이런 수련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은 기술이 발달되면서 젊은 세대를 향해서는 그런 메타버스 수련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메타버스라고 해서 무슨 버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실제 자기 얼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좀 못생겼다는 아바타를 아주 이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수련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얼마나 더 기술이 발달될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복음을 담는 그릇들은요, 세련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게 무슨 수련회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젊은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수련회가 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그 자체는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주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의 정착지를 만들어 거기에 산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만큼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좀 다르다 싶으면 여러분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좀 아주 색다르다 싶으면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괜히 관심 가졌다가 나도 모르게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은요, 자신들이 아주 특별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기들만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못 깨달았던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만 드디어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오라. 그게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미혹하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보다 더 진리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도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아닌 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진리의 빛을 비출 때 거짓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는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진리 안에 날마다 거하는, 또 말씀의 진리 안에 날마다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